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예수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져볼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하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엇겨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형제 불행을 기뻐한 죄악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 중에서, 성경 전체의 책 중에서 가장 작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에 에돔이 그들의 길을 막았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서 에돔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들을 쳐서 멸했지만 에돔은 형제이기 때문에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형제인 나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그들의 교만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교만했지만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아무리 그들이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도 남겨놓고 가는 것이죠. 할 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는 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로 쫄딱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포도를 따라온 사람이 포도 따다가 가져갈 것이 없으면 그냥 놔두고 어느 정도는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온전히 다 털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었던 모든 보물들은 다 수탈되고 그들이 화목하게 지내며 약조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향해서 함정을 파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의 지혜인 자들을 멸합니다. 똑똑하던 자를 멸하고
에서, 다른 이름이죠. 지각 있는 자를 멸하고, 또 대만은 그 에서의 손자를 말하는데 그들의 용사들을 다 죽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에돔이 당했습니까? 에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야곱이, 형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도울 수 없는 건지 도우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에돔은 형제의 나라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제육볶이 할 때 에돔도 같은 자리에서 같이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형제가 재앙을 당하면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당하는 날에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빼앗을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도망가는 자를 막지 말고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가까운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돕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돕고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돔에 관한 심판을 듣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 않고 도리어 해하고 빼앗고 원수들과 같은 편에서 하하거렸던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의 고통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아파하고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에돔에 내리신 심판은 어떤 것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내 것인 듯 교만하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고난과 불행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형제들의 고난과 슬픔에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